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은 이곳을 통해서 순천대 방황하는 8천 학우들을 먹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요일 포럼 모임을 통해서 또 매일 아침 이제 큐티 모임을 통해서 영육간의 양들을 이제 먹이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숫자는 동역자들은 10명도 안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8,000명이 넘는 저런 순천대 캠퍼스 양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수많은 양들을 먹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캠퍼스 양들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보다 제자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친히 어떻게 양을 섬기는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듣고 또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자기가 실전에서 실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양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목자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많다 하더라도 양을 쳐본 사람하고 안 쳐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양을 쳐본 사람은 양을 쳐보는 걸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되고 그만큼 성숙을 하게 되는데 양을 안 치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목자의 내면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체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명만 주시고 이렇게 등 떠밀어서 미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먼저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도와야 할 양들은 현재 귀신 들려 시달리고 있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귀신을 제하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이런 권위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실제적인 양들의 문제를 도움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음 역사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그 양들은 귀신 들려 있고 병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박한 인생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천국 복음만 전하면 먹혀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캠퍼스 양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은 귀신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덧입어서 양들의 내면 문제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주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들이 천국 복음을 겸손하게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감당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이 규칙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가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팡이는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옛날에 이렇게 수풀을 헤치고 이렇게 다니려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며칠 전부터 이런 것들을 다 목록을 정해놓고 캐리어에다가 차곡차곡 이것을 이제 싸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절대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일 이런 것들을 딱 준비해서 다니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그 물질이 있거나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을 의지하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정말 필요한데 다급한데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마을에 처음 집을 찾아가게 되면 그 집이 그 마을에서 좋은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곳에서 살다 보면 그 집의 단점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더 좋은 환경의 집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막 여기 와서 사시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날름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건 좋지 않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머물러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신자들은 수평 이동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안종빈 목사님 이제 새로 이사간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가봤더니 그 건물 안에만 해서 교회가 2개더라고요. 지하에도 교회가 있고 위에도 교회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왼쪽 오른쪽 다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교회가 그렇게 흔한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게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습틀리면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옆으로 이렇게 철새처럼 이동하는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숫자를 다 모아보면 굉장히 많아. 근데 실제 가보면 없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니 거의 교회마다 자기 숫자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참 그 적은 교회에서 한 가정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또 그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떠난 그 사람은 그렇다고 좋습니까?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그것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떠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곳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며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머무르는 자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세 번째 규칙은 영접하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발에서 먼지를 떠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부정한 것을 털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얽매이지 말고 이방인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자격지심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닌가? 말 잘하는 누가 이렇게 했으면은 들었을 텐데 내가 좀 말을 좀 버벅거려서 이렇게 듣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자책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제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접지 않는 그들의 문제로 여기고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얽매이지 말고 겸손히 영접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써야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3가지 규칙에 따라서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2명씩 짝을 이루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니까 6팀을 이루어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 땅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궁 안에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과 같다는 거죠. 어린 양, 부족한 양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의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역사를 섬겼을 때 온 땅을 흔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음 역사를 섬기기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캠퍼스 복음 역사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는 적고 또 우리는 양처럼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방향에 따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방법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저희를 통해 순천대 캠퍼스가 흔들리고 총장이 놀래가지고 UBF가 어떤 단체냐 이렇게 아마 막 물어볼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감격적으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아마 아주 막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 제가 마을에 딱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막 발광을 하길래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어떤 마을에 갔더니 막 병자가 고치지 못한 병자가 있었는데 내가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냥 병이 치료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흥분돼서 막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전도여행에 수고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이곳으로 떠난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쉼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쉼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오랜만에 예수님과 함께 참 휴가를 즐길 것을 생각하며 몹시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도 얼마 가지 못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자들 눈에는 이런 무리들이 사생활을 방해하는 무례한 자들, 찰거머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런 눈치도 없는 것들, 좀 쉬려고 하는데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 고칠 자들은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께 나갈지라도 다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시느라 시간 간 줄 모르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해는 유연이어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2 사도들은 긴급 소회를 열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인지 몰라도 제자들은 무리들의 먹을 문제를 걱정할 만큼 아주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곳에는 흔한 슈퍼마켓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무리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12살 아래 아이는 당시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아마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무리를 빨리 이렇게 마을로 보내서 각자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도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무리를 먹여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임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너희가 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 책임지고 무리를 먹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무리를 먹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가진 것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다면 목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스스로 잘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빈들이고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목자가 그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책임감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또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기보다 이제 이처럼 책임감을 가진 자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진 이 모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캠퍼스 영혼들,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진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벳사라 선교사님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캠퍼스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천대 8천 캠퍼스 영혼들을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먼저 갖기를 원하십니다. 순천대 캠퍼스 양들을 누가 먹여야 합니까? 우리가 먹여야 합니다. 누가 먹여야 합니까? 우리가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캠퍼스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들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물론 그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린이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로 어떻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그들을 친히 먹이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 전도여행 다닐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있었다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무리들을 먹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앉히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무리 사이를 다니면서 50명씩 그룹을 만들어 앉혔습니다. 다 앉힌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네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오병이어에도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예수님은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물고기와 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주어도 계속해서 막 솟아났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이제 이것을 나누면서 무엇을 체험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드린 건 오병이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신 원천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먹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죠?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책임감을 심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고 오병이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걸 꼬투리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사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수도 좁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순천대 8천 학우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에 비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동역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오병이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시간의 오병이어, 진심의 오병이어, 기도의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로 양무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안진 목사님이 근무하시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전에는 밥 먹고 나서 동료들하고 잡담하고 인터넷 이렇게 서핑하고 그런 시간인데 그것을 들여서 이곳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쓸모없이 이렇게 헛되게 보내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것을 통해 양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양들은 취업 문제, 장래 문제, 또 영육간의 배고픈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할 책임을 가진 목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순천대 8천 영혼들을 영육간에 배불리 먹이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